사도행전에 바울이 참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행적이 굉장히 많죠. 바울하면 떠오르는 짝꿍이 있죠. 누군지 생각나시나요? 예,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마가라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아실 수도 있고 익숙하지만 잘 생각 안 나실 수도 있겠죠.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의 친척이죠. 마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열심을 품고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기는 힘들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항상 이 딱지가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진행이 됐고, 또한 초반에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증거해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겠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온전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끌어올려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원인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이제 바울은 함께 일하지 않고 떠난 이 마가에 대해서 이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마가에게 결함이 있거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고요, 바나바는 마가랑 함께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 본문에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빌레몬서의 23절과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계속 마가의 이름이 등장하죠. 바울의 굉장한 동역자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처음에 마가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어땠나요?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바나바하고도 갈라서게 됩니다.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바나바의 보살핌 아래 성장을 한 마가, 바울은 훗날 마가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동역자로서 오히려 보고 싶어 합니다. 마가는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요? 바울의 평가를 보면 마가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당연히 수반됩니다. 또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합니다. 성공도 필요하고 실패도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평소와는 다른 본문을 잡았습니다. 아실 거예요. 수요일과 금요일 제가 설교할 때 계속 이어서 하고 있으니까요. 왜냐면 특별한 걸 제가 앞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긴장도 사실 많이 되고 성도님들도 똑같으실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어머니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라면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신 다음에 가끔씩 볼 일이 있을 때면 라면을 두고 가시거나 라면 살 돈을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오면 라면 끓여 먹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라면을 넣고 익는 동안 잠시 딴짓을 하다가 너무 오래 끓어서 라면이 죽같이 된 적도 있습니다. 면발이 그냥 뚝뚝뚝 끊어지고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어머니가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밥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밥을 이렇게 씻어서 물을 얼만큼 넣고 이렇게 잠그고 압력밥솥이니까 딸랑거리면 2분 정도 있다 끄면 돼. 그 다음에 김이 다 빠지면 한번 휘저으려. 예, 왜 그러셨을까요? 예, 가끔씩 임무를 주고 가십니다. 밥을 좀 해놔라. 그래서 20살 때부터 밥을 계속 해왔습니다. 청년 때 수련회 가서 밥을 많이 했고요. 사실 밥을 가장 처음 해본 건 고2 때였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그때 전도사님이 먹을 것까지도 각자 조별로 다 싸오게 해서 스스로 해먹게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밥을 했는데 밥이 어떻게 됐냐면 엄청나게 설 익었습니다. 근데 제 동기가 굉장히 맛있다고 혼자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먹었는데요. 식성이 특이한 것 같아요. 하긴 요구르트에 밥을 말아 먹고 꼬드밥을 좋아하는데 그게 너무 입맛에 맞는다고 희한한 식성을 가진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나이 30이 넘어도 밥 못합니다. 요리 못해요. 여자라고 잘한다라는 것은 편견입니다. 결혼을 해야 그때부터 요리 실력이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갔는데 1학년 때 MT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고기가 반쯤 구워지고 다 먹고 있는데 밥이 안 오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밥을 태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물을 얼마나 조금 넣길래 그 전기밥솥 40명분 이런 전기밥솥에 밥을 태워 먹는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또 설 익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다 구워 먹을 때까지 밥을 못 먹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어린 20살 여자 학우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랑 동갑인, 심지어 2월생이요, 1월생인가 그래서 저보다 학년이 한 학년 높은 동기가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지만 밥을 못 하더라고요. 해보지 않는다면, 재능이 없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해봐야 되고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시행착오를 겪든 성공을 얻든 계속해서 숙달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의 조언과 조언이 잔소리로 들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할 줄 압니다. 경험으로 이것이 더 옳다라고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모릅니다. 경험해 본 적 없고요. 시행착오를 겪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할 수 있기에 그냥 쉽게 이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과정을 건너뛰고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문제도 저는 사실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이제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자 길을 가면서 가장 고민인 거였습니다. 왜? 근데 제가 어떻게 배웠는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답을 먼저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어떤 건지 그 과정이나 그것은 하나도 배워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알고 있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에 오전에 식당에 갔는데 김밥 재료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권사님 한 분을 뵀습니다. 이병수 권사님이 계셨는데 막 당근이라는 걸 대신 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극구 사용하면서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권사님 안 계시잖아요. 저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분량도 봐야 됩니다. 얼마큼 나오는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간곡히 사정을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해주시는 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감사하지만 평소였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직접 해야 되니까요. 저와 청년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할 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설프더라도 칼의 위험이 있더라도 기름의 위험이 있고 불의 위험이 있더라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번거롭지만 힘들지만 해야 됩니다. 해당 지식이나 경험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청년부 비전 트립 이 단기 선교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갑니다.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여러 우려가 표현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준비에 대해서, 두 번째는 가는 장소에 대해서. 청년부에서 제가 3월에 왔는데요. 4월 정도부터 그냥 단기 선교 얘기가 그냥 대화하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가볼까?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대만, 태국, 방글라데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비전홀에 가면 옆에 걸려있죠. 19년도까지의 단기 선교 갔던 그 현수막이라고 할까요? 쫙 걸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청년들은 또 가면 좋죠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들이 나이 많은 청년들이 정말 지금 어린 청년들 나이 때 가본 게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가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청년들의 마음은 그냥 가게 되면 좋죠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청년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좀 부정적으로 들리실지 모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참 밤고구마를 먹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무얼 맡기기가 힘듭니다. 우선 시간부터 지키질 못합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청년이 없어요. 예를 들어 1시에 모이겠다 그러면 한참 후에 옵니다. 전화하면 그때 잠에서 깹니다. 우선 이렇게 하는데 믿기가 참 어렵죠. 경험도 없습니다. 김밥 재료 사오라고 사실 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예.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0살 이상의 성인이고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을 신뢰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죠. 저는 여러분한테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 트립을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인가? 그 수준이 가능할까? 생각 당연히 하죠. 그리고 작년에 그렇고 지금도 사실 사람적인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솔직히 이걸 수도 없이 취소시키거나 계획을 무산시켜야지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 리디메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확정한 다음에 이미 기획서나 이런 것은 10월 이전에 나왔는데 12월에 올렸습니다. 저한테 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는 약속했습니다. 8명 저희가 평균 출석이 8이거든요. 지금 군인인 친구 한 명이 가끔씩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8입니다. 너희들이 다 가면 이걸 진행하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믿지 않았죠. 6명만 가도 성공이겠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 허락을 받았습니다. 교회 허락받을 때도 아쉬웠어요. 허락해주지 않았다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마음은 그랬어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맨 처음에 지원한 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국적으로 인해 비자가 어려워지고요. 갑자기 취업을 하고요. 부모님의 우려로 하는 거 저 너무 이해가 될 만큼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원한 확정한 인원이 2명이었습니다. 저까지 3명이었어요. 고민이 엄청 되죠. 예. 근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안 가는 친구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 어려움 참 사실 이전에 어려웠다고 하는데 잘 모릅니다. 제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제가 직접 본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셔도 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지금이 중요하니까요. 청년들이 뭐 떠난 청년들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이 청년들이 남아있는 거 솔직히 용기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딴 교회 갈 용기 없는 청년들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니까요.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 청년들이니까요. 그리고 믿음은 단순히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죠. 제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입니다. 사람 세워야죠. 청년부를 맡았으니 청년부를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시킬까요? 지금 당장 수준 낮다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되는 일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에 맞춰서요. 그래서 셋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셋이 확정돼서 가게 되면 우리는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무엇일까? 그래서 간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3명 인원 가면 분명히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거다. 그건 내가 다 들을게. 난 너희를 지지할 거니까. 가서 무엇을 하냐? 당구하지 말자. 가서 선물 같은 거 원하니까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조건 길로 나가든 동네로 나가든 나가서 계속 무식하게 전도를 하자. 그게 목표였습니다. 셋이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찬양을 할 수도 없고 악기를 다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좋다. 여기서 못하는 거 가서 시커내보자. 그래서 동네를 다니면서 하고 그 유명 관광지에서 가고 야시장에 가서 하고 맨 처음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하나 추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10명이 갑니다. 예, 청년 7의 어른들 포함해서 3명이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교회 인원이 아니라 외부 인원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한 명은 타교에 다니긴 하지만 한 명은 현재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다녔고 심지어 유치원 때 우리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예. 그리고 평소에 나오지 않는 청년도 지금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괌이라는 데를 선택하는 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갈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동남아 쪽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안전이나 이런 것이나 사역할 수 있는 규모 모든 것을 했을 때 가장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 과정, 저는 이 진행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괌하면 좋게 느껴지잖아요. 청년들을 좋게 여기더라고요. 베트남, 태국 이런 데보다 괌 가고 싶다고 본인들이 선택했던 겁니다.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제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거 할 때 친구들이 데리고 초청한다라는 거, 전 그것도 크게 봅니다. 왜냐면 내가 좋게 생각하고 내가 좋아야 좋다고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나오는 교회 청년들 사실 집에서 끌어내고 싶습니다. 이 자리로 데리고 오고 싶어요. 분명히 가내고 비전 트립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비전 트립 갔다 와서 믿음이 생긴다?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모든 준비하고 갔다 오는 과정 가운데 쌓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지식이나 모든 것을 어떠한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행사라든가 과정 가운데 얻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경험이 없습니다. 지식도 많이 없고 부족한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하나 채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석한 청년들과 참석하지 않은 청년들이 차이가 발생하길 바랍니다. 참석한 청년들은 기쁘고 주고 좋았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람된 경험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은 아쉬워하길 바랍니다. 후회까지 가길 바래요, 사실. 그리고 가는 청년들도 수준이 다 다릅니다. 무슨 수준이 다르냐면 준비하는 모습과 준비해온 노력한 것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차이 나길 바랍니다. 많이 준비한 청년이 더 많은 것을 얻길 바래요. 같이 가긴 하지만 준비를 많이 못하고 준비 모임에 참여 못한 청년들이 적게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친구들의 자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불량 학생들을 선도하는 상담하고 교육하는 분하고 대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불량 학생들만 모아서 교육을 하면 전혀 선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반반이어야 한답니다. 불량 학생들 반, 정상인 그리고 선량하고 바른 아이들 반. 같이 있어야 교육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입원하시면 무슨 자랑하시나요? 서로 내가 많이 다쳤어라고 자랑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서로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더 큰 죄를 졌다라고 의시될지 모릅니다. 자기들끼리만 있으면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생기는 순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바른 아이들은 불량한 아이들 보고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불량 아이들은 바른 아이들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도가 되고 선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우선 시키기만 합니다. 스스로 해보라고요. 던져놓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다음 걸 말해줘요. 왜냐하면 청년이니까요. 제가 청년부에서 가장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중고등학생 아니에요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모습들이 중고등부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MT를 했습니다. 짧은 MT였죠.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기에 너네가 준비해봐라고 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중고등부에서 한 걸 그대로 다 갖고 왔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했죠. 귀찮았나? 근데 귀찮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도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발표를 했습니다. 밴드를 했죠. 제가 맨 처음에 제시하고 이런 건 항상 자신들이 계속 다운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청년 정도 된다면 찬양 인도를 해야죠. 찬양 인도를 도전해야죠. 그런데 발표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건에서는 그게 최선이었고 충분히 훌륭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뭐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해 본다면 청년 수준인가라고 봤을 때는 아쉬움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청년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도 배워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간데 성도님들께서 너희를 후원하실까? 교회에서 이 큰 재정을 너희한테 주실까? 너희가 뭔데? 교회라서 그런 것이다. 너희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라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 않는 청년들도 시간이 되면 다 모임에 사실 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강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모이게 했습니다. 가지 않더라도 함께 준비하고, 그리고 가지 않더라도 너희도 일부라도 후원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배워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시행착오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없죠. 그래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전하는 것도 엄청 답답합니다. 제가 하면 금방 끝날 거예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험난했습니다. 미리 알아보라고 수도 없이 지도를 하고 미리 방법을 알려줘도 나중에 와서 갑자기 재환도가 이것밖에 안 됐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난처해 합니다. 저는 그것도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 어쨌든 내가 해결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선 해보고 싶은 데까지 해봐.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알았으니까 미리 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시켜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힘듭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준비는 최소 3개월 혹은 평균 6개월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은 저희가 상당히 짧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원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맞춰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계속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계속 끝나지 않는 거예요. 가뜩이나 목사님은 휴가 중이셨죠. 그리고 가서 저는 이제 비전체험에서 또 거기서 여러 가지 기도회라든가 큐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최소 7번을 인도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영어로 인도를 잠깐이라도 하래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몸은 하나죠.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도 많지 않고 전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못했으니 가서 죽을 수 있다. 근데 그것도 경험해라.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들이 그것밖에 준비를 못했다면 그것밖에 못 얻는 건 당연하다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하고,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명으로 시작했는데 저까지 3명이었는데 지금 10명이 갑니다. 제가 그 2명 있고 청년부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왜? 제가 기억서를 그 믿음으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선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용 사실 지금도 완벽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하는 것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땡길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좀 일찍 설교를 해서 성도님한테 미리 알리고 좀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사람의 무언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 딱 타임이 오늘이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차 계속 대접했잖아요. 그때 사실 저는 이야기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상자를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는 상자도 놓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사실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기억을 못하고 놨더라고요.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막 무엇을 달라는 식의 뉘앙스 자체를, 사람의 힘으로 한다는 뉘앙스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뭔가 홍보를 하거나 하는 건 최소한으로 해보자. 전 그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한 장 안 붙어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성도님들이 기준이 아니라 순수하게 청년부 행사를 초점으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거 사실인 것 같아요. 준비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생각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괌에 대해서, 괌 그곳에 관광지 아니야?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괌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시나요? 괌은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동그라미 쳤죠? 저기에 있습니다. 필리핀 옆에 있어요. 마이크로네시아, 그리고 북마리나 제도 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태평양 쪽에 있어요. 조그만 섬이고요. 그리고 산호섬입니다. 면적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자원이 없습니다. 농사도 못 짓니다. 과일나무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사실 본 사역은 저 마이크로네시아 쪽에 축섬이라는 섬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이 본 사역인데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입니다. 생수로 오셨네. 목마름에 지친 자들 채워주시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생명의 주님 널 만나주시리. 누가 그들을 위해 불어줄까? 주님의 눈물을 가진 자 다시 일어나 예수의 생명 전하기를. 주님의 눈물 내게 주소서. 그날의 눈물은 오늘의 기도 되리라. 그늘진 아픔은 구원의 빛이 되리라. 그날의 눈물은 오늘의 기도 되리라. 그늘진 아픔은 구원의 빛이 되리라. 그날의 눈물은 오늘의 기도 되리라. 그늘진 아픔은 구원의 빛이 되리라. 누가 그들을 위해 울어줄까? 주님의 눈물을 가진 자 다시 일어나 예수의 생명 전하기를. 주님의 눈물 내게 주소서. 누가 그들을 위해 불어줄까? 주님의 눈물을 가진 자 다시 일어나 예수의 생명 전하기를. 주님의 눈물 내게, 주님의 눈물을 내게, 주님의 눈물 내게 주소서. 저 축섬이 좀 큰 섬이에요. 근데 저긴 사실 저희가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당 괌에서 저기 들어가는데 경비행기 8인승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당 150만 원이 더 들어요. 이동비만. 그 다음에 저기 축섬 가서 또 낚싯배 내는 거 타고 서로 이동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서 느낀 게 그거였답니다. 복음을 전도하면서 여기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음식이구나. 왜냐면 농사도 못 지어요. 그 다음에 과일나무 지금처럼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 좀 잡고 조금 뭐 야자나 빵나무라고 하는 나무나 이런 걸 먹고 사는 거였어요. 어디다 뭔가 팔 수도 없습니다.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쌀을 갖다 주시기 시작했어요. 컨테이너에 가득 실어서. 그래서 한 번 저희 갔다 오는데 2만 불 넘게 든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역은 못합니다. 근데 저기 섬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괌으로 좀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요. 희망을 품어보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을 제로다운이라고 부릅니다. 제로다운의 뜻이 있어요. 제로가 뭐죠? 0입니다. 다운, 0보다 밑에, 즉 빈민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회 보면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습니다.
그냥 창고, 허름한 창고, 쓰러져가는 창고 같이 생겼고요. 그 앞에 보니까 약간 스피커나 음향 시설도 없어요.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예, 그냥 저런 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못 버티면 다시 축성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공책, 연필 같은 게 없어서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가서 저희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초청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가벼운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이전 청년 팀들이 와서 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사진을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런 곳에 삽니다. 저기는 쓰레기나 혹은 자동차 폐차장도 없습니다. 처리도 못합니다. 그냥 방치해 둡니다. 처리할 수가 없어서요. 화력발전소, 기름 떼는 화력발전소가 괌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정전도 돼요. 태풍 오면 정전되고요. 무슨 사고 나면 정전됩니다. 그거에 물을 비롯한 모든 식량을 미국에서 받아 사용합니다. 그것이 괌이에요. 다만 군사 요충지로서 미군이 주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자치를 허락하고 면세 구역으로 정해놔서 주변에서 많이 관광지로 여기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에서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참으로 원주민들이 주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못 살아요. 본국에서 이주해온 자본가들이 사는 겁니다. 그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년 전에 선교사님이 하면서 사례를 받은 지 몇 년 안 되셨습니다. 저렇게 선교에 자금을 붓고 그 다음에 한인교회를 운영하시면서 선교센터를 건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스스로 미국 은행에 대출 받아서 하셨어요. 거의 20년 걸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일을 하는데 호텔 로비의 프론트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괜찮은 직장 같잖아요. 호텔 프론트. 한 달에 1,000불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환율로 15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갔는데 그 캔 콜라가 2불이었습니다. 지금 환율로 3,000원인 거죠. 햄버거 하나가 12불 정도 합니다. 기본이요. 17,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한 번 식사를 하면 20불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에 아까 보셨던 2명의 한국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선교사님이고요. 좀 젊은 분이 이 괌에 있는 괌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곳에 교수로 오셨어요. 미국에서 학위를 따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동아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를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 규정상 교회는 세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세우셨어요. 그 동아리 이름이 His Plan Movement라는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들 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동아리처럼 활동을 하는데 교회 같이 있는 거예요. 저기는 이제 거기 주위 현지인 교회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컬리지의 이제 동아리는 2년 됐어요. 3년 전에 오셔서 2년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지 학생들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요. 현지인들로. 그래서 거기 열악합니다.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뭔가 기증하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건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청년들인데 건반들 주지 않은 청년이 있는데 건반이 있으면 버스킹도 하고 더 많은 일을 더 풍성한 예배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건반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광지로 굉장히 부자가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가 어디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영국에도 선교사를 보내고요.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에도 선교사님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니까요.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니까요. 이스라엘도 선교사님 많이 가 계시고 여기 출신 선교사님이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잘 삽니다. 더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왜 선교사가 가야 되나요? 이스라엘은 이 성경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땅이고 약속을 직접 받은 민족입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을 머리에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선교사가 가야 되나요? 왜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야 하나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약속을 받은 선민 사상을 가진 그 민족에게요. 복음이 필요한 데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길 전 바랍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거기서 경험하는 모든 것 가운데요. 그러고도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많은 조율을 했습니다.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겁니다. 이런 것은 다 제했습니다. 원래는 야시장에 가서 막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전도를 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면 오히려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취소를 하고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현지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준비가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 어설프고 부족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고 해요. 다른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 주님 안에 하나 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청년들에게 경험시켜주고자 합니다. 또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나의 것을 내어놔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지 경험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한 사람들과 못한 사람들의 차이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다시 청년부로 나오는 것을요. 그래서 많이 속된 말로 저희 세대의 말로 많이 쫄립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요. 지금 약간 많이 못 먹겠어요. 사실 이런 경우 흔치 않은데 제 생각보다 잘 먹고 잘 자는데요. 생각보다 식사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사람들을 동참시켜 주셨고 분명히 이것을 계기로 이것이 성장의 발판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요.